샬롬, 샬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만찬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늘 제 귀에 들려오는 바로 그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지금 이 순간 내 사랑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소리요 태초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 태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최초의 내간 선악과를 따먹은 일들,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우리의 기억을 스쳐가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지. 지금 이 순간 내 사랑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계시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를 만남으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사용하는 글자에다가 나를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그 글로는 나의 사랑을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구나. 적절한 어휘와 구절들을 찾아서 말할 길이 없구나. 이거 어쩌면 좋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휘와 구절들에 매몰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지는 바람 같은 강하고 깊은 그 소리를 너희들이 품어서 영원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내 가슴을 진동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차려진 이 만찬의 음식의 제목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은 그 당시 살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신앙과 세계관과의 충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겨있던 신들에 대한 도발이요 파괴가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짧은 내용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관과의 충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만능주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과도 정명 충돌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하나님이란 말에 가를 붙이고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주를 창조한 내용밖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는 이 목적어 부분보다 그 앞에 있는 주어 하나님이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며 누가 나를 만들었냐 하는 그 주체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 말씀이 전개돼 나가며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통하여 어떤 관계로 나에게 접촉하여 들어오시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천지와 창조에 대한 그 깨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의 내용의 주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천주와 구별이 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창조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라는 것입니다. 뭐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우리 인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첫 계시가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설명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단어법으로 이렇게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참신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6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그 과정에서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줄줄이 이어서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순서대로 날마다 나열되는 그 대상들이 공교롭게도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는 모두 신으로 숭배되던 신적 존재로 간주되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눈치채셨는지. 그런데 이러한 대상들에게 일말의 신성도 부여하지 않으시고 아주 냉정한 언어로 그것들을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언급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고대 근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조되고 만들어질 그 모든 것들을 제사하고 숭배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은 달리 말하면 고대 근동세계의 모든 신적 존재에서 신성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묘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단지 자연현상이거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어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적 존재에게서 신성을 박탈하고 오직 유일한 신적인 존재는 이 모든 것을 만든 나 창조자 한 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 살았던 이 말씀을 듣는 최초의 독자라면 이 대목을 의식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창세기를 듣고 읽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최초의 독자들이 의식하고 읽었을 창세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창세기를 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니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웁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는 대목들을 의식하고 읽었다면 그것은 생명을 건 마주칩니다. 과연 광야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 저들의 사막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야, 그것은 전혀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양주장이 서로 싸우는 생명을 건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전쟁보다도 어느 가난보다도 어느 인생의 고난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삶의 투쟁이 지금 이 선언 한마디로 물밑에서 조용히 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런 삭막한 환경의 두려움이나 뱀이나 정갈보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무신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신인 세상에서 아무것도 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니 무신론적 고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의 신성이 깃들여서 신들만 수백 수천을 헤아릴 정도인데 오직 하나의 창조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더 무신론적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창세기 1장은 지극히 유물론적입니다. 그 모두가 신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저 태양은 태양일 뿐이고 달은 달일 뿐이고 별은 별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고 바람은 바람일 뿐이고 전혀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1장이 묘사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적어도 고대 근동세계 속에 살았던 최초의 독자들에게는, 청자들에게는 지극히 무신론적인 사상이고 유물론적인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21세기 과학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눈에 보이는 들려지는 소리와 반대로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창세기 1장에서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언급했던 그 주장, 그들이 그 주장을 처음 접했을 때 가졌던 그 독자들의 감정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감정으로 이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주장을 처음 접했을 최초의 독자들과 얼마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은 인본주의적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는 위에서 일을 만든 신본주의지 어떻게 인본주의적 창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6일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감을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강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지요. 인간의 창조는 모든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하루하루가 창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다가 여섯째 날 마침내 전체 창조 과정의 최고의 절정을 인간의 창조로 장식하는 클라이막스의 효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셨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에 고백하고 반응하셨습니다.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할 것이 없는 창조의 절정이요 완성에 도달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에게 세상의 첫날은 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이나 생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날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왕권을 정식으로 행사하는 날이라 하는 것을 인간의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였다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차바암이라는 히브리어로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행사하는 안식일에 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나라의 군사로 군대로 나의 왕권을 이 땅에 펼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창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한 특권적 지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최초의 독자들이 광야에서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청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근동지역의 에너마 엘리시라는 서도시를 보게 되면 고대 근동 신화들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에서 신들의 시체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요. 그 기능에서는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들은 믿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들의 변덕스러운 진노 앞에서는 홍수든 대량 살육이든 가리지 않고
죽여버려도 무방한 존재로 인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이 그리고 있는 인간 창조와 그 창조 세계 내에서의 인간의 위치란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 볼 때는 상상할 수 없이 과도하게 격상된 것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인간관과 극단적으로 대립되게 묘사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당혹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대 지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은 지나치게 인간적인 이야기를 과도하게 급상승시켜서 담고 있어서 그들을 불편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노말리시라는 서사시에는 인간들은 이렇게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반대네.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지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등이 드디어 폭탄처럼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그 당시의 청자들로 보게 되면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불온성이 많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그 내용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든 이야기야. 아니야, 그건 진화야. 이런 논쟁은 일어나도 거기에서 충격받을 내용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 정도로 간주하거나 신화로 그냥 치부해버리거나 우주를 창조한 그런 창조 이야기 위에서 유를 만든 이야기 정도로 넘어가니 한 번도 그 창세기 읽으면서 꼬꾸라지는 경험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이 임한 사건보다는 오히려 창세기 1장의 내용도 충격적이고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창세기 2장에서 충격과 영적인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부딪혀서 승복하고 꼬꾸라졌다는 사람,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사람은 극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여는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장은 시공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지의 창조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대 신들을 격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재를 지극히 격상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 독자에게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이 먼 이야기가 최초의 독자들이었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불온한 내용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을 그 존재 자체부터 부정하고 세계의 밑바닥을 구성하는 인간을 그 신들보다 더 높은 존재로 승격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정복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아니 될 불운한 존재들입니다. 고대 근동의 지배적 세계관 아래에서 익숙하게 호흡하고 살아온 이들이라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본질적 불화와 부조화를 부추기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원의 삶이 아니라 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원과 저 차원의 삶의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노를 줘 가야 되는가? 그때부터 그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내용이 맞는다면 내가 사는 세상은 틀린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는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시대와의 대결 구도를 최초의 창세기 독자들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립선은 고대 근동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신정 정치 체제도 아니고 다신론적 세계도 아니고 인간의 존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차에 속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이제 긴장감 없이 비유적으로 읽어도 무방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적, 물신숭배적, 인간비하적 사항이 고스란히 해석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적나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물신을 숭배하고 있고 인간을 차별하는 비하적 사항이 오히려 그 당시보다 더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저는 앞서 의식적으로 창세기 1장이 참으로 무신론적이라거나 유물론적이라거나 인본주의적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종종 소환당하는 주제들이지만 맥락을 바꾸면 성경의 신앙이 비난당할 때 듣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고대에도 급진적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도 당대 패러다임을 당돌하게 거스리며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싸움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은 죄의 두 가지 양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이야기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바로 2장으로 이어지는 타락 이야기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범을 위반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낱 과일 하나 먹은 일로 인류 전체가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다면 그런 규범을 제정을 하고서 위반 여부를 몰래 지켜보는 몰카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성실한 것 아닌가 하는 반문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타락의 의미를 달리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간의 타락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이자 창조주 아래에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지요. 고대 근동의 지배적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거슬리는 인간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유형은 상향적 위로 올라가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 그 창조주 위치를 넘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게임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1장이 천명한 세계 질서, 오직 한 분 창조주가 있을 따르며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선을 거슬리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두 번째, 타락의 유형은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죄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더 낮게 여겨서 자기보다 더 열등한 존재가 되는 현상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오히려 피조물들에 굴복하여 그 피조물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고대 근동 신적 존재들에게 신성을 박탈하고 인간을 더 고귀한 존재로 격상했음에도 인간이 다시 자신들을 비하하고 신이 아닌 피조물들을 신적 존재로 받드는 행위는 고스란히 창세기 1장의 메시지를 폐기하고 지배적 세계관에 투항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타락의 유형인 상향적 죄는 흔히 자만 교만이라고 하고 두 번째 타락의 유형인 하향성의 죄는 그것은 자기 비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존재를 과대 평가하거나
평가절하는 모든 행위는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이야기의 중점입니다. 그것을 먹은 것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이 말이요. 전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신격화로 나타나며 후자는 신이 아닌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원자라면 원죄입니다. 그래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담이에로 철학적인 주제로 신앙적인 과제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질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창세기 2장의 선악과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선악과의 사건의 키포인트를 먹는 것으로 집중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그 잘못된 이해 속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간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갈바라테는 성경 속에는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한 아주 낯선 신세계가 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테스트 속에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 우리의 일상에 풀어놓는 경험,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대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의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라는 육체에 인격적으로 임했다는 뜻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표현합니다. 말씀이 살이 된다는 것은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그 육체에 담긴 총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몸에 성경의 이야기를 새겨놓고 그것을 살아내고자 고통하는 가운데 자기 몸에 치하시키는 과정이 곧 성육신적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르크스 여러분의 몸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 자신이 새겨지는 놀라운 성육신적인 삶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귀하고 아름답고 서로 사랑을 소통할 수 있는 밥상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